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본문을 띄워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권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다. 구경꾼이 아니라 경험한 자, 관계자,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쓰려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내가 경험했고 내게 이루어졌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능력 없이는, 권능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역사,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우리 오직 예수는 아는데 오직 성령은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빠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면을 바꾸셨어요. 우리를 바꾸셨어요. 지성과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감화. 성령의 감화.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바로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신 거예요. 감화하셨다. 감화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은 죽음 안에 있지만, 몸은 죄로 인해 죽게 생겼지만 내 영이 산다 그랬어요. 내 영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내 영이 산다. 감화하셨다. 감화하시고 또 뭐 하셔요? 감동하셔요. 죽을 육신도 살리시리라.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육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심정,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해서 움직이게 하신다.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어. 그러면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감화하시도록. 아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감화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오늘 좋네, 오늘은 안 좋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살리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멘인 거예요. 분위기 띄우려고 막 좋다 얼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 믿고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 성령께서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제가 왜 성경 그대로 안 읽어드리냐면 읽기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이거는 우리 국어에서는 잘 안 맞잖아요. 예수를 이러면 아무리 발음을 잘, 예수를, 제 AI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고백으로 내 구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데요, 나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야 될 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시험이 와서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하고 간당간당할 때, 이거를 물러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 소리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내에게 속해 있고 우리 아내는 나에게 속해 있고,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때 얼른 너는 임자가 있잖아, 너는 가정이 있잖아,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덜 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대리운전도 했었어요. 그러면 막 별 사람 다 만납니다. 막 저 사람은 집에도 안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밤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둘이 손잡고 차 타길래 나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가다 보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신사참배가 온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서 조금만 물렀으면 먹고 살만하고, 믿음에서 조금만 물렀으면 육신이 편안한 삶이 보장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넌 예수의 사람이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믿음을 준다 이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순교. 왜 순교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은 왜 순교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손 딱 붙들고 있는데 내가 감히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하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우리 신앙생활이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노력해 보셨죠? 노력을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노력해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시험도 이겨보려고 노력해보고 성경도 막 읽어보고, 근데 그 노력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되더냐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으로 됐더라면은 지금쯤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겠죠. 근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노력도 안 해. 솔직하게 요즘엔 노력도 안 해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금요 철야 끝나면 그냥 빨리 끝나면 12시 반이에요. 아니 12시 한 반, 12시 50분 빨리 끝나면 철야 예배가요. 금요 철야 예배가 빨리 끝나면 12시 반이에요. 조금 넘어가면 1시 반, 2시 반. 근데 불만불평이 없어요. 불만불평이 없었다니까. 예배가 길어 이게 아니라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왜 나는 동떨어졌을까? 나 기도해야겠다. 나는 기도해야겠다. 저녁에 7시면 모여서요 2시간을 기도해요. 9시까지 기도해요. 9시부터요 10시까지 찬양해요. 1시간을 찬양. 넥타이도 짜면 땀이 나올 정도로, 넥타이를 쥐어짜면 땀이 나올 정도로 찬양해요. 그럼 막 기도 들어가는데, 기도 들어갔다 하면 10시 한 20분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10시 한 10분, 20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딱 끝나면 12시 반이에요. 통성기도 들어가잖아요. 기본 10분, 길면 20분, 더 길면 오늘은 기도가 필요하다 30분. 그러면 12시 50분, 1시가 돼서 끝납니다. 학생 잘 나옵니다. 청년 잘 나옵니다. 장년 잘 나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나옵니다. 떠나가요. 교회가 떠나가. 근데 왜 지금은 노력도 안 해보나? 우리 교회가 10시에 예배 드린다니까 다들 10시? 밤 10시가 어때서요? 밤 10시가 어때서? 주님은 깊은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님은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밤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 일하다 말고 올까요? 학교 갔다가 수업 듣다 말고 뛰어나올까? 근데 저는 사실 보면 힌두교 또 알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일하다가도 자기들이 딱 정해진 시간 되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를 이상하게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돗자리 깔고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세상 눈치를 보고, 왜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왜 이렇게 약해졌나?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졌어. 왜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성령께서 만지시는 대로 날 내어드려야지. 아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잖아요. 아멘. 근데 만지시는 걸 허락을 안 해. 만지시는 걸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만지시겠다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아멘. 만지실까 봐 무섭지. 지금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화하실까 봐 무섭죠. 왜? 내 나름대로 교양을 쌓아왔으니까, 내 나름대로 지성을 쌓아왔으니까, 내 나름대로 폼 좀 잡아왔으니까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거 싹 무너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아멘. 안 된다니까. 아멘. 우리들이 지금 형성된 인격, 지금 만들어진 모습, 지금 우리의 이 표현, 우리의 외모 스타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나? 지금 하나님 만드신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 만드신 머리가 이 정도인가? 하나님 만드신 내 능력이 이것뿐인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를 감화하셔서 지성과 감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내 영이 살아나고, 아멘. 내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 성령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잘 인정 안 하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목사도 있고 없다는 목사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목사도 있고 안 하신다는 목사도 있고. 근데 축도할 때는 우리 거룩하신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하심이,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지금 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야? 주님을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주님을 안 모셔드리면 뭐가 올까? 응? 주님을 안 모셔드리면 뭐가 와? 정말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얘기를 하기가 무서운 시대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왜냐? 성도들이 지금 안 배웠냐?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안 살았느냐? 더 똑똑합니다.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훨씬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훨씬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 하신다? 내주하신다. 내주, 충만, 또 교통, 또 인도하신다. 아니, 축도할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설교할 때는 안 하신다고 뻥을 쳐요. 깼어? 또 누가 유튜브 보고 저 목사는 성도를 두드러 패더라. 두드러 패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내가 두드러 패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지. 너도 큰일 나고 나도 큰일 나겠지. 정신 차려. 눈이 이제 색깔이 돌아오네. 갔어. 놀래면 가더라고.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이대로 하셔요. 내주하신다.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오셔 사신다. 충만하신다. 나를 장악하시고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다. 맞잖아요. 교통하신다. 성령께서는 내 영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왜 성령이 역사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누가 어떤 놈이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성령께서는 이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축도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축도는 이대로 했는데요. 네?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근데 왜 안 한다 그래? 하는데.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 가지려면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 이게 왜 써놨냐면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금식해봐도 안 되고 기도해봐도 안 되고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해봐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내 생각 어떻게 바꿉니까? 내 뇌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자 보세요.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계산기에다가 숫자를 딱 넣으면 넣는 그대로 돌아서 정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으로 입력되는 정보, 귀로 듣는 정보, 또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어디 왔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어떠한 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와 면담을 해도요, 딱 듣습니다. 그럴 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들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들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00%예요. 성도와 상담할 때 100%예요. 제 경험과 판단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느끼는 분위기와 내가 느끼는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달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깨달을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때 어떻게 졸아요? 안 된다니까. 저도 몇 년 졸았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를 6캔을 갖다 놓고 목캔디를 2깍을 갖다 놓고 다 먹어도 예배 시간 다 끝날 때까지 먹지도 못해요. 계속 먹어도. 근데 졸리더라.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살을, 이 볼때기 살을 이빨 사이에 끼워 넣고 쳐서 터뜨려서 피가 흘러도 잠이 안 떠나가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아멘 하고 사모함으로 아멘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생각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생각이 살아납니다. 생각이 살아납니다. 들을 귀가 열립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왜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왜 잠이 잘 오는지 아세요? 벽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신약은 그나마 낫지만 구약으로 들어가고 내용을 모르겠고 뜻을 모르겠으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냥 졸리는 거예요. 책 보면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배가 불러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는 검은 건 글씨요 허연 건 책 종이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뇌가 졸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을 확 움직여요. 확 감동이 됩니다. 힘이 솟아나요. 영력이 솟아나요. 왜?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요 우리의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솟아나고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기운이 있으면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한 2박 3일 정도 앉아도 버팁니다. 딱 버텨요. 기운이 있을 때는. 근데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2박 3일 나가서 막 훈련하고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환갑 넘으신 분들이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막 새벽 3시 막 있고 막 이러면 몸이 어때요? 안 따라온다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무너진다니까 그냥. 이번에 광화문에 가서 아스팔트에서 밤새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요. 목숨 거신 분들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 안에 있어서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은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게 뭐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들하고 얘기할 때, 부부끼리 대화할 때, 또 성도 간에 대화할 때, 성도와 목회자 간에 대화할 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만져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화하시도록 아멘. 감화하시도록 아멘. 그리고 감동하시도록 아멘. 내 체질을 바꿔버리시도록 아멘.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고. 증거하신다고.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요? 예? 성령 어떻게 받아? 성령 어떻게 받아? 이렇게 하면 받아지나? 금식하면 받아지나? 기도하면 받아지나?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어떻게 받냐? 하나님을 설득할 건가? 하나님, 나 성령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나 성령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을 설득해요? 성령의 감화도 안 받고 감동도 안 받을 건데,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말로 설득해서 성령 받는다? 거짓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타당한 이유를 대? 성경 딱 들고 와서, 성령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빨리. 주신다고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빨리.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 받지 내 상태를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만들어줘야지. 만약에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린다. 빨래도 널브러 튀어놓고 밥상도 먹던 거 그대로 안 치우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지. 예의가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올 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거,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 싹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야지.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조건도 아니요, 계약도 아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라니까.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금식 6개월 해도 성령 안 받아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뭐 하래요? 죄사함 받으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성령님 오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럼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근데 쉽지 않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얘기예요. 오직 거듭난 자가 감화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이 뭐냐?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할까요? 기도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그냥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되는 것을 된다고 해야 돼요.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땅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가나안이요. 우리가 가나안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정복하시는 거예요. 감화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을 정복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시고 내 심령을 정복하여 들어오신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것이 우리들이 죄와 싸우는 것도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된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땅을 차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아이성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무너지게 문을 열어드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문을 열어드려라. 그 표정이 아니야. 다리 오므려.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응? 끝에 가서 너만 혼내는 게 아니라 너만 챙겨주는 거야. 이 사람아, 잘 생각해. 고맙고 미안해야지. 지금 온 성도들이 지금 막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데 다시 끄는 거요. 너 하나 살리려고. 끝에 가서 꼭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탁슈라고. 탁슈가 뭐예요? 탁슈 다 익어서 추수하기 직전에 떨어져 버리니까 아까운 열매를 탁슈라 그래요. 지금 은혜가 막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오셔서 막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줘라. 그때 집중이 안 돼. 그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을 의지해 앉아라. 내 힘으로 앉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내 입도, 내 입의 말도 내 힘으로 안 고쳐진다니까요. 내 생각도 내 힘으로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럼 누가 고치시느냐? 성령님이 고치신다. 오늘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주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실 수 있도록, 교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오늘 무너지실 각오가 되셨습니까? 무너지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게 쳐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너무나도 거대하고 커 보이지만 그들 앞에서, 육신의 정욕 앞에서 나의 작은 믿음은 메뚜기와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육신은 우리의 밥이다. 육신의 정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노력으로 못 이겨요. 우리 승질 안 된다니까요. 고집 안 된다니까요. 자존심 안 된다니까요. 내 입술이 내 마음대로 막 튀어나오는 말, 내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말, 이거 안 하면 병 나는 거,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다 무너지려면 성령께서 정복하셔야 된다. 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 나를 함락시키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으니 그 피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영혼의 소원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